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었으면 죄의 형벌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죄를 범하게 되면 혹시 구원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라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천국행 기차 난간에 매달려 천국으로 가다가 자기가 잘못하여 손을 놓아버리면 마치 지옥으로 떨어질 것 같은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행 기차 난간을 붙들고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구원을 잃어버리고 죄의 형벌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겉으로는 경건한 척 하지만 항상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두 가지를 크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나가는 천국행 기차를 뒤에서 뛰어가서 기차 난간을 붙잡듯이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로, 다시 말하면 공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둘째, 천국행 기차 난간을 붙잡고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며 예수님 손에서 아무도 빼앗지 못합니다. 게다가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며 하나님의 손에서 아무도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빠져나가고 싶어도 우리 마음대로 빠져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차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기차가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천국행 기차 난간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천국행 기차 객실 안에 있는 좌석에 앉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스스로 천국행 기차에서 내리고 싶어도 비행기의 문처럼 천국행 기차의 문은 잠겨 있습니다.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위의 말씀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의 시제는 완료형으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을 땅에 쏟으면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영생을 얻었으면 다시는 그 영생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자녀가 부모의 자녀가 되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그 부모에게서 태어났으면 어떤 사건이 생겨도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무효화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아이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인 고려청자를 깨뜨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이가 부모에게 꾸중을 듣고 매를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무효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미워해도 여전히 자기 자식입니다. 그 자녀가 살인을 해서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도 그 부모의 자식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출생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결코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무효화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당신은 탄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결코 당신의 선행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즉 하나님이 낳은 사람들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낳았다는 뜻입니다. 죄를 지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제발 저를 낳지 않는 상태로 되돌려 놓지 마세요 라고 애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출생으로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행위로 파기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을 하여 부부의 관계가 끊어져서 서로 남이 될 수 있지만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끊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아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당신의 아들이듯이 당신이 아무리 큰 죄를 범했을 때에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윗의 예를 봅시다. 다윗의 충신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가서 다윗을 위하여 열심히 싸우고 있을 때 자신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여 임신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 온갖 교묘한 방법을 사용하였고 추악한 방법으로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 후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의 죄악을 지적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시편 51편입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큰 죄악을 범하여 구원을 잃어버렸으니 구원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시편 51편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다윗은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으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신약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의 내용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버지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친어머니인지 계모인지 알 수 없으나 하여튼 자기의 어머니입니다. 자기의 어머니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은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였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로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에 그것도 교회의 지도자가 이방인들조차 범하지 않는 짐승보다 못한 짓을 했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실망하셨을까요? 이때 바울은 이 사람을 사탄에게 내주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것은 교회에서 내어 쫓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즉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만 살도록 하여 그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영생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됩니다.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절대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떤 일을 행하지 않거나 어떤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잘려나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가 없으려면 평생에 그런 죄를 단 한 번이라도 범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평생에 그런 죄를 한 번도 범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 음식에 단 한 방울의 오물이 빠졌다면 그 음식 전체를 버려야 합니다. 많은 양의 오물이 빠진 음식이나 단 한 방울의 오물이 빠진 음식이나 모두 똑같이 버려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와 마찬가지로 단 한 번의 사소한 죄를 범한 사람이나 수많은 죄를 범한 사람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폐기 처분해야 할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죄와 우리가 범한 모든 죄는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범하는 모든 죄에 대하여 우리가 조금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할지라도 어떤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여 영생을 잃어버릴 수 있다면 어린 나이에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늙어서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더 현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영생을 잃어버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을 누리기보다 불안 가운데 평생을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은 결코 기쁜 소식이 될 수 없고 무서운 협박과 함정이 됩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것보다 더 무서운 협박은 없습니다. 사람을 완전히 노예로 묶고 속박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놓치지 않기 위해 평생을 긴장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죄의 유혹에 약한 우리는 언제든지 죄를 범하고 구원을 잃어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주 사소한 죄를 범할 때에도 그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항상 불안에 떨어야 합니다. 평생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다가 단 한 번 죄를 범하여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은혜의 십자가가 아니고 무서운 함정과 올가미가 되고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니라 야비한 협박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걱정은 우리 스스로 만든 착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하기를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은 자유와 감사와 축복의 삶입니다. 무거운 죄의 짐을 벗고 편하게 쉬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경 어디에도 죄를 범하면 영생을 빼앗기고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 속으로 밀어넣으려는 사탄의 어떠한 협박에도 절대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진리를 알면 자유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10장 2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구원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착각을 믿지 말고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착각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면 이제 마음 놓고 죄를 범해도 되겠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은 영생을 가진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며 봉사하는 많은 사람들은 바보일까요? 그들은 마음 놓고 죄를 범할 생각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까요? 마음 놓고 죄를 범하려 한다면 그것은 자해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천국에 가는 것이 확보되었으니 이제 안심하고 죄를 범하자 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마음 놓고 자해를 해도 역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단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손가락을 잘라도 사람이고 눈을 빼도 사람이고 다리를 잘라도 역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음 놓고 손가락을 자르고 눈을 빼고 다리를 자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생을 가진 사람에게는 천국에서 살아갈 영의 몸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당신이 아무리 죄를 범해도 영생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가진 영의 몸의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당신이 가진 영의 몸에는 손가락이나 눈이나 다리가 모두 필요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죄를 범하고 영의 몸이 성장하지 못하여 손가락이 없고 눈이 없고 다리가 없는 장애인이 되어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영적인 몸에 손가락이 없고 눈이 없고 다리가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간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영의 몸이 장애인이 되어 천국에 간들 천국의 맛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난자가 정자를 영접하여 이 세상의 생명을 얻고 태아가 되었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천국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태아가 미숙아나 기형아로 태어나지 않으려면 엄마의 탯줄을 통하여 영양분을 섭취하고 무럭무럭 자라야 하듯이 우리가 천국에서 미숙아나 기형아로 태어나지 않으려면 영적인 양식을 먹고 영적으로 무럭무럭 자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범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자라야 합니다. 우리가 누릴 천국에는 너무나 많은 영광이 있지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그것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것은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영광을 미리 조금 맛보는 것입니다. 그 맛에 취하여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며 전도하며 봉사하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학생들은 공부보다 컴퓨터 게임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학생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직 육신에 거하는 동안 죄를 좋아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죄를 좋아하지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십니다. 죄를 이기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가 가고 싶은 길, 즉 want보다 가야 할 길, must를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의 형벌에서는 완전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 죄의 형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사탄은 믿음이 약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 협박을 합니다. 결코 사탄의 협박에 넘어가지 맙시다. 로마서 8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를 범한 후에 구원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사탄의 협박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를 받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님께 더욱 충성합시다.